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습관과 같이 나오는 이 교회,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새로운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를 허락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오늘 저녁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 주님 앞에 가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마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은혜 부으시며 나를 만지시며 고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저녁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역사하시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그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높은 바다, 넓은 바다, 우주를 찬양하여라.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의미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하늘의 해와 그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낙한소리,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얻는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아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들이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을 약하나 예수 벗어 간도다 날 사랑하신 하늘 문을 여시고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이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정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초청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운 영혼들처럼 나무들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손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이 저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초청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메말라 있고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나아가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 나아가오니 주님 이 저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 살아나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고 세상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 무릎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타오르는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냉랭하여 질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옵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는 놀라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여 보았더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더니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노라 고백하는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저녁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좋은 저녁입니다. 특별히 오늘 어제 대선이 끝나고 오늘 나름 새로운 느낌 아니십니까? 뭔가 물론 내가 찍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대통령이 누구건 간에 흘러간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이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때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간에 내각이 어떻게 세워지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물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리석었고 5명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왔다.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온다. 어서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기름을 좀 나눠다오 하고 부탁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너희와 우리가 같이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지 모른다. 기름 장수에게 가서 너희가 쓸 기름을 좀 사라 하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아버렸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이런 상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 그 시절, 그 나이, 그 상황,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똑같은 때, 지금과 상황이 똑같고 지금과 모든 어떤 주변의 상황들이나 마음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 똑같은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면 이런 두 가지 부류로 나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너무 좋아서 지금이 조금 이제 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그 관계들이 참 좋았고, 그때 그 시절이 좋았고, 그 젊음과 그 열정과 그 패기가 참 좋았는데, 그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약에 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전에 바로 가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지.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 말 한마디, 그 상황,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닥친 것 같아 라고 할 때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앞에 전제로 드렸듯이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친구들이 실수하면 다음에 잘하면 돼.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또 오면 그때 잘하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그것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만약 다음에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다음에 잘하십시오, 이것은 매너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겐 미래가 없고 다음이 없음에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귀에는 좋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전혀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감난산 강화라는 제목이 붙은 말씀입니다. 감난산이라는 장소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24장, 25장에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마치 지금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호흡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심판이 내려질 미래의 어느 그 순간에 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에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훨씬 더 믿음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신뢰를 부여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여주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가 살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설교할 때도 막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좀 더 감동이 있고 잘 준비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준비 안 했습니다. 오늘 말로만 할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올 심판,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섰던 사람들이 처할 상황에 대해서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느냐? 내가 말로 했는데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나름의 예수님도 시청각 자료를 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25장의 이 말씀은 감난산 강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이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 비유는 10처녀의 비유, 방금 읽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정확히 말하면 비유는 아니지만 마지막 때의 현상들, 상황들을 아주 시각적인 언어들로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앞에도 두 가지 비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이 너희 집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너희 재산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악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안 온다. 좀 더 늦게 오실 것이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5장의 이 말씀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이 시대에 반드시 올 그 마지막 때를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 하늘나라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을 것이다. 25장 오늘 읽은 말씀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강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결혼식은 이 저녁에 합니다. 해가 지고 나서. 너무 덥고 낮에는 사람들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녁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진 저녁에는 이제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갈 때 그 마중 나오는 들러리들, 신부의 친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맞이하게 돼 있는 것이 이 결혼의 풍습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많이 해봤을 것이고 많이 보았을 것이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갔는데 신부 들러리 10명이 나갔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가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근데 신랑이 계산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졸기 시작하는 거죠. 피곤하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잠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신랑이 온다 소리를 치니까 다들 화들짝 깨서 보니까 신랑이 오고 있어요. 그러면 준비한 등불에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힌 다음에 집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5명은 등불에 기름이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준비했습니다. 5명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준비하지 않은 5명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5명에게 꾸려고 해요. 우리가 신랑이 이제 오니까 좀 꽂어. 기름 좀 꽂어. 그러니까 야 우리 쓰기도 부족해. 가서 기름집 가서 사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신랑과 그 들러리들 5명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죠. 잔치집으로. 그리고 문이 걸어 잠깁니다.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사온 그 처녀들이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름을 사왔고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문은 더 이상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신랑이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똑같이 나간 10명의 처녀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이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준비성 부족한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요. 단순히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를 이미 마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아니요. 마지막 때에 이미 가 있는 사람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가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올 건데 그때가 꼭 오는데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 꼭 오는데 반드시 오는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배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처음에 10처녀는 똑같은 그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5명이 친한 사람이고 5명이 덜 친한 사람이거나 친구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들러리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대표격입니다. 들러리를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그렇죠?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면 나의 가장 친한 친구 위에서부터 10명을 자르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꼭 들어가야 돼. 이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 몇 년째 친구인데 그러면서 그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 10 해가지고 10명의 친구들을 모아서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나의 들러리가 되어주렴. 신랑이 올 때 그 등불을 들고 나가서 나의 결혼식을 그렇게 밝혀주지 않으렴 하고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똑같이 나간 그룹의 그 10처녀가 마지막에는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로 두 부류로 명확하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결혼잔치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로 극단적인 결과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다면 이들의 차이를 먼저 보기 전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1절입니다. 이들은 신랑을 맞이하러 다 같이 나갔습니다. 그 힌트가 또한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져왔지만 기름은 챙기지 않았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왔다. 둘 다 등불을 챙겼습니다. 등불을 챙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등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말똥말똥 깨어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 잠들었어요. 다 잠들었어요. 7절에 보면 그러자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온다! 라고 말하자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잠들어 있거나 지혜로운 처녀들은 더 막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서 막 눈을 번쩍 뜨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잠들어 있다. 모두 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모두 다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길 원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정적인 이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어리석은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가? 이걸 원어적으로 좀 더 살펴본다면 이 슬기로운 사람, 이 슬기롭다라는 뜻이에요.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쪽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에서의 많은 경우 어리석었다. 그 사람이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생각을 가졌더라. 어리석은 행동을 했더라. 어리석임 속에 있었더라. 이런 말들의 그 배경은 정말 뭔가 지적으로 떨어지거나 뭔가 준비성이 부족해서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니까요. 준비성이 부족해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본질적으로 악함의 문제를 집어내고 있습니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 그러면 더 저희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무슨 악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잘 들여다보면 이 신랑의 처사가 너무 과합니다. 네? 이제 신부의 친구들이면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될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중에 베스트 프렌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야, 나 결혼은 못해도 이 친구랑 못해도 그런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신부가 아내 그 자매처럼 아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름 하나 준비하지 못했다고 기름이 등불이 10개가 켜져야 어떤 조도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 내가 발을 삐끗하지 않고 갈 수 있다. 뭐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5개만 돼도 갈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신랑은 너무 과합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이 기름 사러 다시 돌아오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막 어디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기름을 사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요청에 매몰차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 내 잔치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저리 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왜 이렇게 아니 그냥 받아줄 수도 있지. 좋은 날이고 자신의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을 좀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잔치가 끝내는 것이 신랑 신부의 마음일 텐데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안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밖에서는 열어주십시오 소리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결혼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표면적으로는 그랬지만 준비하지 않은 이유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준비하지 않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저녁의 결혼식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먼 거리 여행을 떠날 때 기름을 충분히 주유하고 떠나는 것처럼 부산을 가는데 기름에 불이 들어왔는데 고속도로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주유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신부의 들러리로 나간 그 처녀들은 당연히 기름을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한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신랑과 신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존중하는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구워서 쓰면 되겠지. 기름이 떨어지더라도 준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한 그룹으로 나왔으니까 한 그룹으로 들어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들이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나름의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늦을 줄 몰랐던 거예요. 기름이 부족하면 그거 구워서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기름을 사서 다시 돌아오면 애원하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악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은 것이죠. 그 잔치의 대표성을 띠고 밖으로 나가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들이 바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일에 그 길을 지키도록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오게 될지, 자신들이 어떤 능력으로 그 기름을 꾸게 될지,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마지막 날에 이런 날 경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2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또 들어주세요. 그날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날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두 여자가 맷돌을 잡고 돌리다가 한 여자가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0명이 한 그룹으로 나왔지만 5명은 들어가고 5명은 밖에서 울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기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 잔치가 나의 잔치인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던 것이죠. 이 미련함의 핵심은 결국은 그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한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열처녀의 비유는 단순하게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다가 아니라 준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준비를 언제 할 것인가를 다룬 기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 오늘 하루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를 그때 그 시점을 준비하며 살아갔는가, 다시는 준비하지 못할 그 마지막 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갔는가, 그런 기민함을 가지고, 그런 깨어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가. 할 수만 있다면 그 눈으로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낚시를 잘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재밌어 합니다. 그래도 가면 이렇게 큰 거 한 마리씩은 잡아요. 낚시에 빠지시는 분들이 이 손맛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입질이 왔을 때 낚아채야 되는 것이죠. 늘 입질이 왔는데 그냥 눈먼 고기가 와서 덥석 물고 물리는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물살이 지금 찌를 흔들고 있는지 아니면 물고기가 와서 건들고 있는지를 아주 예민하게 모든 촉각을 손끝과 거기에 이렇게 찌에 이렇게 딱 집중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물이 흔들어 놓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입질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건드려 보고 가는 것인지 언제 잡아당겨야 될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미친 할아버지가 한 명 살고 계셔요. 그 할아버지는 이제 큰 홍수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산 위에다 보통은 해변가에다 지을 텐데 산 위에다 사람들을 사서 가족 모두를 동원해서 자기만 살 빼가 아니라 모두 한 종류씩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방주를 만든대요. 제정신이 아니죠. 수십 년 동안 100년이 넘게 사람들은 그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는 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관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노아 할아버지를 떠올렸을까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하던 날. 비가 오늘 좀 오네. 요즘 가물었는데 비가 좀 오고 있네.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물들을 보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노아 할아버지가 미친 것이 아니었구나. 상상을 해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방주를 향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갔을까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재난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고자 안달하며 이 사람 저 사람 밀치며 뛰어가는 것처럼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방주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뛰어갔을까요? 입구인 것 같은 그곳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소리쳤을까요?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여기 우리 애들이라도 조금, 여기 아픈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옆집 살던 아무개네요.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외쳤겠습니까? 어떻게든 매달려 보려고 있는 힘, 없는 힘 다 써가면서 거기에 좀 틈이라도 없는지 보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차오르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질 그날이 올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준비할까요? 구체적으로. 아까 잠시 떠올려 봤던 그 과거의
그 놓쳐버렸던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기회를 놓쳐버린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다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회개하면 되지, 내일 회개하면 되지,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가 아니라 이제는 다시금 회개할 수 없는 기회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그때를 생각하면서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좀 좋아지면, 살만해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아이고 성경 읽던 그때 좀 해놓을 걸, OBC 들어놓을 걸 일대일 제자 양육 다 못 맞췄는데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너무 늦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없을 기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대해서 아주 사람들의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아주 잘 묘사해 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에요. 기회의 신. 기회의 신이라는 신이라고 하죠. 거기서는 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냐면 앞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대머리예요. 그리고 등에는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도 날개가 있어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써져 있다고 해요. 이제 앞에만 머리가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의 신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사람들이 모두 다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붙잡을 수 있게. 뒤가 머리가 없는 이유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을 때 어느 누구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등에 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에 또 날개가 있는 이유는 그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그 기회가 순식간에 슉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기회를 너무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회는 이거보다 더 강렬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의도적으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서, 예레미야에서, 아모스서에서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중하지 않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참고 회개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약속하신 주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
더디 오신다, 마치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안 오신다 하면서 악한 종, 주인이 안 오니까 막 살자, 마음대로 살자, 즐겁게 살자, 오늘 하루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여러분을 위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때문에 여지까지 오시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기까지. 삶이 바쁘다고요? 먹고 살기 바빠서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에 수없이 많은 핑계들과 내용들이 달린다고요? 예,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악함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그 영원한 가치, 영원하신 주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25장에 나오고 있는 어리석은 5 처녀는 이 악함의 문제를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쳐버리기 전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영성에서는 철저하게 기회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손 내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몸으로 이뤄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잘못 앞에서, 지속적인 이 어그러짐 앞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긴 시간 준비해야 돼요. 긴 시간 우리가 공을 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중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소중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건강이 그렇고요. 우리의 관계들이 그렇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고요. 어느 한순간 그 순간 상황이 바뀌면 확 되지 뭐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 때 깨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시는 기회들을 꽉 붙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